오늘 구약 역사서 1번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정복 준비 1장부터 5장까지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 펼쳐 놓으시고요. 성경 몇 군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복 준비,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그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장면이 1장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가지만 정복전쟁은 6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을 그 가나안 땅에 이미 놀라운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랬으면 거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들은 장대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통두각하고 죽을 것처럼 여겼던 가나안 백성들이 거기 이미 있습니다. 그들은 거주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착민이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처음 들어가 보는 땅이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 안에 정확한 군사적인 지식도 싸움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가 살던 땅 아는 땅도 아니고 살던 땅도 아닙니다. 처음 보는 땅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땅을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준비시키시는가를 보면 우리도 여전히 그 앞으로 가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문제, 새로운 가정에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으로 점점 나아가는데 그 문제들,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 앞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정복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준비시키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저는 이 접속사들이 굉장히 이 접두사가 붙어 있는데 어미가 이 접속사들이 굉장히 성경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성경을 드셔야 돼요. 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지켜가 붙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어떤 것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들어가면 어떤 것만 행하면 실패합니다. 그대로 행하면 성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기독교의 역사관 나선형 역사관입니다. 나선형 아시죠? 나선형 역사관입니다. 불교의 역사관은 뭐죠? 원형 역사관입니다. 윤회라 그러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잘하면 호랑이가 되기도 하고 못하면 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리고 다시 그렇다가 사람으로 윤회, 원형 역사관입니다. 원형 역사관, 그죠? 이 세계사, 우리 인간의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관은 나선형 역사관이에요. 뭘 도는 것 같은데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갑니다.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의 역사도 그렇고, 그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관은 나선형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성경 20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받고 가면 어떻게 해요?
도는 것 같은데,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나선현 역사관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도는 것 같은데 올라가요? 맴도는 것 같은데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요단강 모압 평지에 있다가 한 달 정도 여기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있어서 오늘 1장 2장부터는 여기 정탐꾼을 보내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정탐꾼을 먼저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이 돌아오자 이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이제 진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부터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북부, 그 다음에 중부를 점령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남부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제 정복 전쟁이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는 장면, 길갈까지 가는 것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염해 사해바다죠.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사해바다 위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강해안 보시면 여기 앞에 이제 강해안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요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장소는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누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할 텐데요. 1장에는 여러분 보시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건널 텐데 네가 어떤 마음을 가져라, 어떻게 준비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에 보시면 정복 준비하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이유로 지도자가 됐다고요? 찬송이 없으면 목사님 뭘 할 수가 없어. 뭐라 그랬을까요? 찬송이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세워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자기 거는 아무것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지혜도 은혜도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하다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 힘으로 바둥바둥 되다가 그거보다 더 못하는 것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택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말씀. 아까 8절 읽었죠? 이 말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찬양대가, 직분자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택하신 분의 뜻, 택하신 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강하고 능력 있는 리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리더다. 그러면서 6장서부터 여리고성,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불순종하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미 앞에 경험이 있기,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순종 때문에 죽었던 것에 대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 1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읽었죠? 잘 기억하시고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마지막으로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퀴즈입니다.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다 아시네요. 많이. 그래요. 6절, 7절, 9절, 18절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전쟁 앞에서, 싸움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새로운 일들 앞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저를 보십시오. 그 밑에 볼 거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사실 주어가 빠졌어요. 나 중에 어떤 부분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될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주제입니다.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음을 붙잡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내 마음이 하나님께도 무엇을 명하든 순종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지, 내 마음이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마음 먹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계속해서 4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붙잡아요.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마음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고 마음을 통해서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믿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닌 것들은 다시 또 그것을 추스리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요, 본질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마음을 꽉 붙잡고 어떤 일이든 달려들기만 해라. 어떤 일이든 내 앞에 오기만 해라. 이번 일은 내가 능히 감당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너를 강화해라, 화이팅, 지화자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용기들을 북돋아라,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한 뜻은 뭐냐면요, 붙어 있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건요, 아무리 여러분 담대하려고 해보십시오, 나보다 강한 게 달려들면 결코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붙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요, 무슨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뭘 하겠다고 어느 날 사라져요. 그래갖고 한 2달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타나더니 너 뭐 하고 왔냐? 아, 제가 저기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발차기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2달 없어져가지고 또 벽치기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이러고선 아버지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지보다 큰 형한테 가가지고 형한테 덤벼들다가 막 맞아가지고 이빨도 부러지고 이러고 와요. 아버지가 볼 때는 어떠해요? 아니면 더 힘센 형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담대하라는 말은요, 네가 강화해서 네가 해봐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우리가 더 강한 분께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담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를 마음을 붙잡고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가 해줄게.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가 도와줄게.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가 다 계획이 있거든.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가 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뭘 해보겠다고 그러시지 말고, 그것들을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붙어 계시는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준비시킵니다. 자, 이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준비시키는데, 준비시키는 장면이 2장부터 5장 1절까지 나오는데, 이 군사적인 준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장에 먼저 가나안 정탐을, 아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의 정탐을 보냅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이방인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땐 거짓말장이었고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 라합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두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자신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국가적인 문제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것으로,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라합이 그래서 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런 믿음 있는 여인이 있는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의 이야기는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두 번째는 정탐꾼의 2명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라합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2장 4절부터 6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정탐을 오니까요, 이 라합이 여리고성 안으로 정탐을 들어오니까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리고 성에 그 군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찾으러 옵니다. 색출하러 오니까 이 라합이 그렇게 얘기하죠. 4절에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여. 거짓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을까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정탐꾼들이 오니까 이 두 명을 지붕에 3대에 숨겨놓고 그들을 찾으러 온 군인들에게 그들이 왔다 가긴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빨리 가서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붕에 숨겨둡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9절부터 그리고 나서 그 두 명에게 가서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 보시면 말하되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여리고는 초롱성이에요. 그런데 정탐꾼 두 명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았다고요?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1절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뭐예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간담이 녹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10절 중간에 10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들었다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요 이 가나안 북방의 왕들을 물리친 얘기까지 다 들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버려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근데 10명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뭐라고 정탐보고를 하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거짓 보고잖아요. 이미 모든 얘기를 듣고 다 뭐가 녹아 있어요? 마음이 녹아 있고 간담이 녹아 있고 정신을 잃고 있는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들을 보고 거짓말로 보고한 거예요. 진짜 보고는 누가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어요. 그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이미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들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보려고 하는데 이미 라합은 항복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자기를 구원해달라. 자기와 자기 가족을 이제는 그들이 여리고를 분명히 점령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들에게 항복하고 이들을 따라가는 것뿐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그가 생각한 거죠. 믿은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증표를 달라고 해요. 맹세하고 내가 너희를 숨겨줄 테니까, 숨겨주었으니까 우리를 구하게, 그 정복하는 날 우리를 구하겠다고 하는 증표를 달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물 하나 없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 적들이 닥치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라합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산에 가서, 이따 보여요. 산에 가서 3일 거기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3일이 지나고 나면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2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본 일을 고백합니다. 24절 마지막 절만 우리 또 여호수아에게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두 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여리고성을 정탐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요, 높이가 8m, 폭이 6m, 당시로서는 이만큼 강한 성이 없었습니다. 철옹성이었어요.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 성을 보고 돌아가서 여호수아한테 두 명이 뭐라고 정탐 보고합니까? 뭐라고 정탐 보고해요? 그 땅의 모든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게 정탐 보고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2명 보냈는지 아시죠? 정탐꾼을 2명만 보냈습니다. 왜 2명 보냈습니까? 12명 보내서 실패했거든요. 12명이 가서 10명이요, 절대 다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다, 그들 손에 잡혀 죽일 거다 잃어버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죽을 것처럼 밤새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보면 알아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섞여 있다가 하나님 하신 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얼마나 공정합니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지파 한 명도 안 빼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정탐꾼을 꾸려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2명, 믿음 있는 정탐꾼 2명밖에 안 보냈는데 이 2명은 갔다 와서 어떻게 보고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들의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우는 백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보고를 하고 오면은요, 지도자도 흔들려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10명인데 12명 중에 2명은 아니라고 하고 10명이 그러면 하는 일마다 지도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2명 딱 믿음 있는 사람 2명 딱 보내니까 갔다 와서 그들은 녹아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요,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높이가 8m고요, 폭이 6.2m고요. 그들이 이미 우리가 올 것을 준비해가지고 군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고요, 왕은 철동 같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네요. 본대로 보고하는 것이 여러분 맞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본대로 나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정황을 다 살펴서 침착하게 모든 정황을 다 가지고 현명하게 나가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2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2명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전체가 다 모여서 의견 수렴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거기 믿음 없는 분 한두 번 끼면은요, 그것이 확산돼서 전체가 다 그 일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해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들은 믿음으로 때로는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결국은 10명의 보고는 거짓 보고였어요. 2명의 보고가 진실한 보고였어요. 왜요? 이미 녹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현실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으로 보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아져 있는 거 보고요, 담대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탐은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끽소리하지 않고 담대하게 갑니다. 어느 정도 담대하게 가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제 길갈에서 저기가 여리고성이고요. 이게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의 지금 현재 성곽과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이 성 안으로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라합이 도와줘서, 그리고 정탐을 끝내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여기서 정탐하고 나서 숨겨주고 나서 이쪽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왔던 이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없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탐을 끝냈으니까 정탐꾼들이 요단강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단강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미리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 가서 숨으라 그런 거예요. 사흘 동안 숨으라 그랬죠. 여기서 요단강 가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이들을 잡으러 요단강으로 갔다가 없으니까 하루 갔다가 하루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기네 이제 그 왕에게 가서 보고하죠. 보고한 기간까지 3일 넉넉하게 그들이 포기할 때까지 3일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러 갑니다. 라합은 철저히, 만약에 여러분 그 안에서 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계산 다 해놓고 이들을 숨겨주고 이들을 피하게 해준 것입니다. 라합이 나중에 누구를 낳죠? 보아스를 낳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믿음의 여인, 그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 여러분,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요단강 도하가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전에 여러분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를 준비시키는데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뭘 따르라고요? 언약궤. 뭘 따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안경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빠질지도 모르니까 산소호흡기도 하나 준비해야 될 거, 산소통도 하나 준비해야 될 거, 오리발도 있으면 빨리 가겠죠? 그죠? 빠질지도 모르니까 구명조끼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 백성들에게 언약궤 잘 따라가라.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 앞에 갈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뒤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두 번째는 뭐 준비하라고 그래? 성결을 준비하라. 성결을.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성결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성결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성결하지 않은 것은, 취한 것은 그것은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성결하지 않은 채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선포하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미리 선포하죠. 여러분 그 준비하시라고, 미리 준비하시라고 성찬식을 미리 선포하죠. 또 직분자를 위임할 때, 직분자를 세울 때 미리 선포합니다. 그거는요 선거운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세를 선포하잖아요. 미리 한 달 전에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뭘 준비하라고요? 자신의 성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내 특별한 갈급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뭐 하라고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노아가 선포됐고요. 또 여러분 여리고를 건널 때는 더 큰 선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집단 선교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길갈에서의 할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선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결해야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선결해야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일하게 하려거든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관계를 먼저 늘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신 것이 뭐예요? 언약궤 잘 따라가라. 언약궤보다 먼저 발 첨벙 담그면 요단에 빠져 죽습니다. 언약궤가 가서 중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물이 그쳤고, 중간에 가서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는요 봄철이라서 강물이 불어서 강둑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강들은요 지금 가보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골만파의 와디라고 하는데 거기는 늘 우리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렇다가 헐몬산이나 우기가 되거나 되면 어떻게 돼요? 급류가 막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파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넘치는 물이 강둑을 흘러 넘치면 거기다가 이렇게 곡식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넘치는 물로 인해서 곡식들이 자라는, 햇빛이 쬐니까 잘 자라요.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농사철이 돼가지고 봄철이 돼가지고 강둑까지 물이, 그러면 굉장히 깊은 골이거든요. 평소에는 물이 없지만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 깊은 곳에 강둑까지 물이 흐르고 있었던 철에 그 길을 건넙니다. 없는 때 건너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을 안 갈라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강둑까지 물이 차서 스스로는 건널 수 없을 때 거기 도착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쌓여서 흐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첫걸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첫걸음의 원리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곳 강둑에서 첫 발을 딱 강에 내디디자마자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졌습니다. 첫걸음의 원리. 제사장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뒤에서는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밀고 있어요. 첫 발을 딱 들였는데 물이 안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디뎌야 되는데 그럼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잖아요. 균형도 잃고. 그런 두려움들이 제사장에게는 있었지만 지도자는 앞에 가야 합니다. 지도자는 앞장서야 합니다. 부모는요 뚫고 가야 합니다. 어려움을, 그래야 뒤에 따라올 수 있어요.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뚫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걸음의 원리입니다. 요단강에서 보여준 지도자의 첫걸음의 원리. 늘 보고 살피고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고 먼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까지도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믿음은 언제라도 물이 쏟아질 줄 모르는 거기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강이 위에서부터 멈췄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지도력이 조금 의심받을 수 있었던 여호수아가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백성들 가운데는 여호수아가 뛰어난 지도자인 것을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죠.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점점 더 세워가십니다. 견고하게 지도자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4장 14절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여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더라.
여러분, 그냥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믿음으로 첫발 디디고 지도자들이 가면, 부모가 그렇게 가면 뒤에서 자녀들은, 뒤에서 성도들은 자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거든요. 자신들이 못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그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의 인정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게, 말씀을 붙잡고 첫 발을 디디며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하나 보시면 이게 뭐죠? 여러분, 뭐 같아요? 이거 물, 그죠? 이게 이제 잘못된 그림인 걸 제가 보여줍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죠? 홍해를 건너는 물은 이렇게 벽이 돼서 섰어요. 그죠? 벽이 돼서 섰어요. 그래서 거기를 건넜고요. 요단은 이렇게 벽이 돼서 서지 않았어요. 위에서부터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잘못됐으니까 이런 그림 잘못됐.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요단강이 이따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게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발을 닿자마자 저 위쪽에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물이 댐처럼 멈췄어요. 댐에 갇힌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밑으로 물이 흐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여호수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뭐가 열렸어요? 강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따라갔어요? 언약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건들을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의 사건들을 본체를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신학자들이 신약은 중요하고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이, 오늘 우리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이 요단강이고, 아까 나왔던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이 여기 있습니다. 요 염해의 폭이 한 2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서부터 아담까지는 한 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벽처럼 여기를 이렇게 물을 끊어서 하나님이 벽을 세워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말리신 거예요. 여기다가 댐 같은 거를 쌓아가지고, 이 위쪽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야복강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아르논강이라고 하는 두 강이 이 아담 성읍 앞에서 만나는데요, 지금 한 5, 60년 전에 동일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한두 번 일어났는데, 이 아담에 하나님이 댐을 쌓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댐을 쌓으시?
여기가 아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담 주변에 이런 흙무더기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갑자기 급류가 흐르면 양쪽에서 이 흙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 아담성 앞에 있는 요단강, 아르논강과 야복강이 만난 여기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자연 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물이 이제 어떻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갇혀서 아래쪽까지, 여기 밑에, 여기 아담성읍이고요, 여기 요단강인데 여기까지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린아이들까지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을 만큼 물이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0km 우리 이거 소양강 댐을 쌓을 때 소양강 댐 한 6년 걸렸다 그래요. 6년 정도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제사장들과 함께 준비할 때 하나님은 여기다 뭘 준비하셨어요? 댐을 준비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준비하고 계시다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그 물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어떤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실 어떤 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순간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절묘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급히 마음을 받고 야 오늘 좀 은혜 줘야, 이번에는 은혜 줘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발을 담그는 그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발을 담그셔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저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데, 건너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 12돌,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돌을 취해서 니네가 건너가서 묵을 곳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12돌로 기념비를 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념비를 쌓아라 이렇게 뭐에 쓰시려고 하냐면 가나안을 정복해서 거기 정착하게 하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보지 않은 세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자라날 거란 말이죠. 태어날 거란, 얘네들도 동일한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얘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12돌을 취해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2절을 보시면, 이 두 번째 보시면 6절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길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썼죠? 우리 신앙의 12돌, 여러분 거에는 빨간색으로 제가 했죠? 우리 신앙의 12돌,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집에 애들 받아온 상장만 걸어놓지 마시고요, 여러분 임직받은 임직패 좀 걸어놓으세요. 사진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사진 좀 뽑아서 걸어놓으세요. 아이들이 묻거든. 저거 무슨 사진이에요? 저거 무슨 패요? 묻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고백해 주세요. 내가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랬던 어려운 시절에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그때 비로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것만 걸려있는 집들은요 좀 몇 개 빼가지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받았던 상장 뭐죠? 여러분 받은 상장 저거밖에 없잖아요. 개근상? 정근상은 좀 아깝긴 하지만 없으시면 그거라도.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거라도 있어야 물어보죠. 그래서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 이런 일들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거를 딛고 그 다음에 더 큰 데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 행하신 일 모르면 자기들이 다 새롭게 겪는 일이라 거기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우리 세대가 겪었던 그 믿음의 역사들을 알려주면은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건너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맞이해서 거기서 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 5장 1절에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봤고요. 5장 1절 보시면 5장 1절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또 나오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또 나오거든요. 5장 1절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런데 이걸 몰라갖고요, 이거를 못 봐갖고 40년을 방황했습니다. 40년을 돌았어요. 광야에서. 이거를 볼 믿음의 눈이 없어가지고요, 그들의 장대함,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 그죠? 그 백성들의 숫자, 그들의 견고함만 봐가지고요, 그것만 보고 현실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40년을 광야를 돌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집단 선교를 준비하게 해서 여리고를 가장 그 강력한 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아까 스스로 선교를 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전투 준비를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전투 준비 2가지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준비시키세요.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준비시키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길갈이에요.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서 이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여리고는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바로 앞에. 아이성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리고성은 바로 앞입니다. 하루길 정도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쯤 왔나, 뭐 하고 있나 지금 막 라합이 알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정탐꾼 보내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냐면, 뭐를 행하라고 하시죠? 5장 9절에 답을 써보세요. 뭐라고 행하라고 하시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말이 되는 일인가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가본 보시면 여리고까지 3.2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다. 군인들이 1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다. 나번 보시면 성벽의 높이는 8m, 성벽의 두께는 6.5m 되는 철옹성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미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2명이, 그죠? 야곱의 아들 2명이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을 가서 남자들 다 전멸시켜버려. 2명이.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냥 아예 전쟁할 사람들을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막 체력을 키우고요, 무기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갖고 정복해도 될까 말까 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랑 하나님 한결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성결하라. 할례는 언약 백성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냐? 너희가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물으시는 거거든요. 관계 표시를 해라. 믿음으로요. 할례 믿음으로 할 수 있죠, 여러분. 군인들이 어떻게 전투할 앞에 두고 할례를 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해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너희가 전투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맨 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게 될 때까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권리가 없었다. 왜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실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에서 할례를 하게 하셨는데, 할례 받았던 조상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에 깃발을 드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간담이 녹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전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리고인데요. 여기쯤이 여리고고, 요 길갈이 요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쯤에 할례산이라는 곳이 발견이 됐어요. 뭐 특별하게 할례산이라고 거기 지명이 써 있던 건 아니고, 이쪽에 보니까 여기 지금 아까 뭐냐면 5장 2절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러는데, 여기서 까만 부싯돌들이 수없이 발견이 됐어요. 다른 데는 없고 이 길갈 옆에 까만 부싯돌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들을 까만 돌들을 깨보니까 날카롭게 뾰족뾰족하게 칼처럼 되는 돌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산이라고 지금은 정하고 있는데, 요 여리고성이 보이는 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어려움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앞에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홀리워, 경건한 전쟁,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은요, 여리고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여리고와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요, 그 문제와 여러분과의 싸움입니다. 그 문제와 여러분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문제와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지만 어떻게 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곳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가서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아무리 와도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신의 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재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할례도 행했고 내 말을 따라 행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준비하게 하시고 두 번째 준비하게 하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의 전사가 거기를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의 의미는 뭐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 유월절을, 광야 기간 동안 끊어졌던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 지켜졌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셨을 때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만나가 그쳤어요. 하늘에서 광야의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제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사는 너희에게 먹게 해주겠다.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셨던 것들 이제 그 땅에서 얻을 수 있게, 취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여리고성을 포함한 가나안 북부, 중북부의 전투를 준비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 두 가지를 전쟁 준비를 지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스스로 성결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따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한다면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온전치 못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그 순결함을 유지하고 온전치 못한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 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전쟁이 우리와 그것들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과 그것들의 전쟁이, 그 거룩한 전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던 연약한 이들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먼저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합당한 백성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만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정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위하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취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어린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